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귀한기 역사서와 예언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통독의 마지막 책이 되겠죠. 시가서, 남은 시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 통독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365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은 연대기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시가서와 같이 역사적인 맥락들이 조금 애매한 책들은 그런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책들로 배열을 해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365는 그렇게 통독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통독의 마지막 책으로 시가서, 남은 책들, 잠언, 전도서, 시편을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책으로 알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지혜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소스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명언들도 보면은 링컨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변명을 찾아낸다. 아주 이제 멋진 말들 있죠.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자신을 믿어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오늘날도 많이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현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들을 많이 찾았다는 것이죠. 이집트에는 지혜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마트라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가르침 중에 말을 적게 하고 침묵을 지키라.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마트의 가르침을 빼버리면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잠언서의 일부 구절 같아요. 잠언서 말씀도 보면은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고대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 그리고 잠언도 그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의 일부분인데 이것도 지혜 문학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일생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지금 행복한 하루를 즐기라. 뭐 이거는 전도서 말씀 같아요.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성경에 있는 지혜서들은 그 당시의 지혜서들과 뭐가 다른 것이지?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의 율법 같은 경우에도 함무라비가 바벨로니아 제국 함무라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법전에 얘기를 했죠. 그게 또 모세 오경의 율법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지? 사실 우리가 교집합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교집합들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차이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삼는 게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과 적용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 아비스타라는 그 조라스트교와 관련된 경전입니다. 경전. 여기도 보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따르라. 이는 모든 빛의 길이니라. 이 아비스타를 가려놓고 보면은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지혜 문학이 있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성경의 지혜 문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잠언, 전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지혜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잠언 1장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광장에 나가서.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숨어 있어요. 마치 비밀처럼 감춰져 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혼자 스스로 뭔가 생각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보화와도 같은 것이라서 주인이 이걸 꺼내주고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잠언 8장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부터 그 옆에 함께 조력자로 등장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7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여기서 그는 3인칭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여기도 지혜 1인칭입니다. 지혜가 자기를 의인화된 지혜예요. 내가 거기 있었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래서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혜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가 창조 세계에 스며들었고 그래서 뭔가 이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토대와도 같은 그것이 바로 지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기사가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지나고 3장에 가보면은 곧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걸 먹는 순간 자기가 선과 악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과 악을 깨달아서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결정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무의미한 거예요. 빛과 어두움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독일 신학자 유명한 폰 라드라는 사람이 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선이네, 이건 악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길인데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언가 어떤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명기 4장 5, 6절 말씀에 율법과 관련해서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지식이다. 뭐가? 이걸 아는 게, 이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를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태도를 가리키고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고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인 거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지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것이고, 율법과 지혜에 관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다 봤듯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에서 솔로몬이 저자가 되어서 잠언과 전도서 말씀에서 지혜란 무엇이냐고 정의를 하냐 하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내 인생의 중심으로, 가치 판단의 중심으로 놓는 태도와 순종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정리를 해보니까 지혜란 뭐냐? 최고의 당대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란 뭐냐? 지혜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잠언과 전도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똑같이 잠언 전도서는 뭔가 인생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인생의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말하는 거, 아니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는 거, 친구 관계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태도, 그게 중심이 놓아져 있으면서 그 나머지 얘기들이 진행된다라는 근본적인 토대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예나 지금이나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와 지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지혜의 사상은, 구약의 지혜 사상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뭐 기적적인 거, 대단한 거, 뭔가 교회도 막 규모가 엄청 크고 교회도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일 때 우리가 와 이러면서 따라가죠. 거기에 뭔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막 말 잘하는 거, 뭔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뭐 이런 것들 찾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표적도 할 수 있고 헬라인의 지혜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건, 정말 참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혜라는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덮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키워드와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막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라는 선물,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지혜 사상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혜라는 주제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 문학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자는 겸손히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참된 지혜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전도서에는 노년의 솔로몬이 다 살고 난 뒤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더라. 이걸 이제 깨닫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책인데, 지혜서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되게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5번 연속해서 등장하면서 책이 시작을 해요. 이게 약간 동양의 허무주의 사상, 염세 사상을 반영한 그런 책 같은데, 그런데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8번 사용됐는데,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수증기, 숨 이런 뜻이에요. 수증기라고 하면 실체가 없이 막 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 인생이 뭐냐?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막 잡으려고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러니까 단순히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모순과 역설과 수수께끼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 뭔가를 잡으려고 안 잡히면, 눈에 보이는데 안 잡히면 더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욕망하고 지나치게 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나중에 보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이 수증기와 같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우리가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나중에 내일 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막 자기가 배를 두드리면서 이거 내일 먹고 10년 뒤 먹고 100년 뒤 먹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찾으리니 그럼 너 어떡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우리 다 못 쓰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서에도 보면은 정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 돈을 네가 다 쓰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뭔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못 먹고 다 못 누리고 미래도 모르고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착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 그런 자기 한계,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쫓아가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다. 그렇게 전도서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전도서의 마지막도,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말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때를,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꿔버리면, 갑자기 겨울이 돼버리면 우리가 준비한 게 쓸모가 없어져요. 이 계절을 날 것이라고 준비했는데 이 다른 계절이 돼버리면 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 이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참 특이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진짜 지혜자냐. 이 전도서가 기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 자연, 일상,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누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일상을 즐기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그때 당시에 다른 지혜서들도 뭐 이런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끌어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끌어내서 자족하는 삶을 강조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잠언과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말들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상황. 그러니까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간에 나는 오케이, 하나님만 있으면 오케이 라는 태도를 나는 배웠다. 정말 참된 지혜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또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은 이 책이 그냥 다 뭔가 산문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시들이, 운문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시로, 운문체로 기록된 책들이에요. 당연히 이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책 5권의 책들은 100% 운문체고 나머지 예언서들도 거의 운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들이 다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서 안에서도 이렇게 군데군데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을 통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운문체가 많았을까? 종이가 비쌌기 때문이에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고, 부자들은 오래 글을 남기고 싶으면은 양피지를 사용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 짐승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노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나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외워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외우기 위해서는 산문보다는 운문이 더 편리한 겁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 전승의 목적 때문에 성경에는 운문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은 언제 편찬이 됐을까? 시들의 모음집이죠. 그럼 편찬된 시기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150편 시편 말씀만이 아니라 시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시편을 편찬을 했을 텐데, 언제 편찬을 했냐면 시편 150편 말씀들 중에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기를 배경으로 한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끝이라고 보면은 포로기나 혹은 포로 귀환기 때 시편이 편찬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통독을 했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성가대를 크게 조직을 합니다. 이 성가대를 위해서 성가대가 부를 찬송과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편찬을 느헤미야 시대 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역대기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과 성전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성전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러한 맥락,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 때 편찬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그냥 1편부터 150편까지 쫙 나열이 된 게 아닙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1권, 그래서 1편 쭉 시작되고, 제2권, 2편 쭉 시작되고, 마지막 5권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1, 2, 3, 4, 5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권, 2권을 보면 먼저 다윗의 대관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2권 제일 마지막 시가 솔로몬의 대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권, 2권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정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대관식이 있고, 뭐 성전 또 탄식하고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주제들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3권은 분열과 멸망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권에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탄식시라는 것은 어두운 슬픈 노래들이죠. 이제 마이너 코드로 진행되는. 그리고 제4권에서는 포로 귀환, 이제 분열하고 멸망했으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포로 귀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의 첫 번째 시가, 4권의 문을 여는 시가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지도자죠. 새 출애굽을 예고하는 90편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에 가보면 전부 다 이거는 아주 그냥 흥분된 그런 어조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찬양곡들이 들어 있습니다. 5권의 찬양시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감사 찬송을 하다가 마지막 146에서 150편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시들,
우리가 메시아 노래를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학개스가랴 그리고 우리가 귀향기 역사서 이런 걸 통해서 봤듯이 다시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고 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는 구절로 시편 111편 10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두운 책이 아니라 이러한 소망으로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통독을 통해서 또 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